자, 오늘 말씀 같이 좀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부터 50절까지입니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 죽이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구원의 완성, 구원의 과정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갖고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루기 원하는가?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빠른 템포지만 한번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 그러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천지창조부터 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나가야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 볼까요?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누가 창조했다고요? 네. 우린 여기에서는 대부분 누가 창조했느냐 이거 한 가지만 딱 얘기하고 끝나죠. 근데 하나님이 천지를 왜 창조했을까요? 창조의 목적은 뭘까요? 누구를 위해 창조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멍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진화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했다, 창조론이 옳다. 이거 많이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걸 아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창조했는가. 여기서 늘 우스갯소리를 얘기하잖아요. 저 별은 나의 별, 맨날 그 노래 하다가 별들은 나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틀렸어요. 그건 나의 생각이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왜 창조되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창조했는지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신약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대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 그러면 성경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거는 로고스라는 거죠. 근데 2절에 넘어가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로고스라는 단어가 그냥 성경 말씀이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러니까 이건 단지 근본을 얘기해요. 근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태초부터 계셨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신 거죠. 1절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에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자, 그러면서 만물 창조에 대한 얘기가 3절에 나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의 예수님,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구원 사역만 이루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지 창조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그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지은 바 되었어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누굴까요?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신약에 뚝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그리고 그가 그로 말미암아 천지가 창조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다 쉽게 아는 것 같지만 요 기초석 하나 잘못 놓으면 나중에 올라가면 엉뚱하게 건물이 이렇게 피사의 탑처럼 기울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이것을 더 자세히 설명한 것이 골로새서 1장 16에서 18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네. 이 지금 우리가 신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천지 창조를 보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초대 교회 영적 아비인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도 온전히 알고 그의 주로 모신 사람들 그리고 영적으로 아비된 사람들이 천지 창조에 대해서 새롭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서 16절에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되었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다 창조하시고 물론 하나님이 함께 계획하시고 함께 일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돼요. 이것이. 보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시고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왕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것을 갖고 있는 주권, 통치자, 권세들도 다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다고요?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됐어요. 자, 별을 누굴 위해 창조됐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자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기초가 잘못 넣어 있으니까 자꾸 이 세상의 창조를 자아성취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인간이 뭔가를 성취해서 하나님이 만든 걸 내가 누린다 이런 느낌이 많이 있는데 그건 말씀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자, 거기 좀 더 자세히 설명해서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어요. 그렇죠? 천지 창조 이전부터 계셨어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이 아시고 실제로 함께 하시고 만든 거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만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 위에 이렇게 서 있어요. 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 위에 올라가 있어요. 그 위에 서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아무리 적그리스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래도 다 어디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서 있어요. 지금 전염병으로 지금 더 힘들어질 거고 그래도 어디에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온 세상에 막 어려움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 대환란 가지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이 기초가 안 놓여 있어서 그렇다고 저는 봐요. 그것도 성경에 그렇게 될 거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셨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어 가실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죠.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교회는 우주적 교회. 몸인 이 주님으로 오셔서 이 교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머리 되시는 거예요. 그의 몸인 교회. 그는 근본이세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근본이세요. 모든 것들의 근본.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어야만 했나요? 근본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한국은 왜 만들어졌나요?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지구는 왜 만들어졌을까요? 이 모든 것들도 다 근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서 나와야 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가장 첫 번째로 먼저 나신 이니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십니다. 다시 부활하는 다시 사는 모든 자들의 첫 번째가 되십니다.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거예요. 자, 잘 이해되셨나요? 제가 오늘 어린이들도 같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긴장이 많이 돼서 어떻게 하면 쉽게 아이들 졸지 않고 같이 할 수 있을까? 벌써 자기 방으로 도망간 거 아니죠? 네.
자, 이게 천지창조의 목적이었어요. 그 기초를 다시 한번 좀 다지는 측면에서 보았습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또 봐야죠.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러면 처음에 이야기하셨어요. 26절이죠, 창세기. 자, 다시 한번 더 봅시다.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근거로 해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러죠. 이미 알아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 인간은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 이건 부인할 수가 없는 바죠. 우리는 보통 자녀들 보면 부모랑 똑 닮았다는 거 아시죠? 제가 좀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이들 보면서 부모한테 왜 그렇게 애를 많이 닮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거꾸로죠. 자녀가 부모를 닮았죠. 근데 그 닮은 모습이 그대로 나중에는 웃는 모습도 비슷하고 제스처도 비슷하고 또 사고의 패턴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게 뭐예요? 모양과 형상이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쉬운 설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우리가 이걸 하냐 못하냐 상관없이 나를 만든 목적은 뭐냐면 만물을 다스리게 하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은 이 계획을 가지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실패하죠. 그 계획을 사탄이 알고 사탄의 전략에 속아 넘어가죠. 그런데 이 아담을 만들었다, 이것에 또 초대 영적 아비의 새로운 해석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4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누구라고요? 첫 번째 만들어진 인간이지만 또 하나는 구약에 있는 건 다 모형이래요. 장난감 같은 모형. 그러면 실제가 있겠죠. 이 실제는 누구라고요? 오실 자. 그러니까 아담은 누구의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놀랍지 않으세요? 그냥 우리는 아담이 범죄에서 이렇게 끝났다는데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그걸 본문으로 잡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이에요. 15장은 부활장이죠. 부활을 이야기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는 첫 번째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장에 이거에 대한 설명이 많이 있는 거예요. 먼저 22절 볼까요?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네.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왜? 범죄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그걸 제일 많이 묻죠. 아니, 아담이 범죄했는데 왜 그게 나에게까지 오냐? 나 그거 싫다. 아담은 아담이고 난 나지. 여기에 대한 어려움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무엇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삶을 얻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함으로 내가 왜 죽어야 되냐, 이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는 것이 왜 나에게 와야 되느냐, 이건 내가 해결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모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서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을 갖고 계세요. 이 큰 그림이지만 이해되시죠? 이 기초가 잘 깔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설명한 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네,
보통 예수님을 여기선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둘째 아담, 둘째 사람. 자꾸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너무 커요. 일단 먼저 살펴보면 첫 사람 아담은 뭐가 됐다고요? 생명. 생명이 뭐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 얘기는 뭐죠? 생명을 받아서 살아있는 영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까 생명을 받은 자, 영을 받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아담은. 그런데 둘째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셨다고요? 살려주는 영이 됐어요. 근데 뭘 살릴까요? 이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 뭘 먼저 만들어요? 육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 그러니까 아담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처럼. 그래서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우리 육은 다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흙으로부터 온 거예요. 근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기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하늘로부터 온 거예요. 요게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돼요. 그렇죠? 우리가 육으로 태어났어요. 이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부모로부터 왔지만 그건 다 흙으로부터 왔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새로운 제2의 탄생, 제3의 탄생, 이건 다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를 거듭나게 못해요. 근데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나게 한다고요. 할렐루야죠? 그러니까 첫째 아담이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이기셨죠. 이 얘기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육신은 실패하지만 내 안에 거듭난 영으로 말미암는 새 사람은 어떻게 돼요? 성공하는 거죠. 승리하는 거죠.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뭐가 회복됩니까? 자, 여기에 보면 이제 50절에 아까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조금 더 설명하고 있어요. 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네. 여기서 이제 유업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업을 받는다. 첫 번째 아담의 유업은 뭐였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다스리는 것. 이 유업이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근데 이것을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혈과 육은 뭐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흙에서부터. 이 흙으로부터 나온 건 하늘에 있는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 있는 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령한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말씀 어렵지 않으시죠? 네, 거듭난 영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여기 요거 하나만 잘 이해해도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뭘 짓고 하나님을 위해서 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그 다윗과 솔로몬이 성전을 짓겠다 그럴 때 참 우스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짓겠다 그랬어요. 야, 우주를 내가 만들었는데 우주 만든 개념으로 지금 다윗과 솔로몬이 소꿉장난하듯이 성전이 많아.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보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우주 만드신 하나님 볼 때는 진짜 소꿉장난하듯이 이렇게 만드는. 주님 여기 거하세요. 진짜 우리 아이들이 3살, 4살 때 소꿉장난하면서 그 조그만 거에다 모래 담아서 이렇게 하고 엄마 이거 드세요라고 갖다 줄 때 엄마가 뭐라 그러세요? 야, 모래를 먹으라고? 이렇지 않죠. 또 그걸 또 맞춰줘. 먹고 뭐 그 수준으로 하나님 우리를 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는 이젠 이 흙으로 난 것을 뛰어넘어서 어디로 가요? 신령한 것으로요. 자,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8장 19절에서 21, 로마서요. 21절입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피조물이 고대하는 것. 피조물이 뭐죠? 만물.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지금 뭔가를 기대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고대하면서. 네. 하나님, 뭘 고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나타낸다, 이런 의미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이걸 그동안 너무 좁게 봤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을 제대로 이해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피조물들은 계속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에요. 지금 어쩔 수 없이 막 눌려있고 묶여있어요. 이건 자기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굴복하게 하는 이로 말미암은데, 자, 이걸 좀 말이 어려우니까 메시지 성경 읽어드릴게요. 그런 이유로 나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힘든 때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좋은 때는 서로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창조 세계 전체는 장차 자신에게 다가올 그 무엇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뭔가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창조 세계 안에 모든 것이 얼마 동안 제어를 당하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와 또 모든 창조물들이 다 자신들 앞에 놓인 그 영광스러운 때 안으로 동시에 해방되어 들어갈 준비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고삐로 그들을 제어하고 계십니다. 뭐가 있어요? 피조물들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때로 들어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 그것이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이 고삐를 쥐고 잡고 계세요. 이해되세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 영광스러운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기다리고 계신가요? 이게 구원의 완성을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니까 이건 빨리 버리고 피조물 흙에서 난 건 빨리 버리고 난 하늘나라 뿅 가면 되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피조물들도 그렇고 뭔가 계속 고대하면서 손꼽아 기다리는 게 있어요. 뭘까요? 완성이요. 시작했지만 완성이요. 많은 사람 지금도 이 세상 아름다운데요. 이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있을 거예요. 마치 뱃속에 있는 아기가 뱃속이 제일 좋아요. 나 이 엄마 뱃속에서 영원토록 안 나올 거예요. 이러는. 그런데 뭐예요? 출산하고 나면 그 아이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탯줄을 통해서 숨을 쉬고 있었고 영양 공급도 다 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세상, 자기만의 세상. 근데 출산하는 순간 이게 끊어져요. 나는 죽음이구나라고 죽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부터 허파같이 시작하면서 전혀 다른 뱃속에서의 생애와는 전혀 다른 삶이 시작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 기대하시죠? 이런 기대가 없으니까. 자, 농담 삼아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머리 빠지는 일은 없을 거라고. 늙는 것도 없을 거라고. 우리 얼굴이 빛이 날 거예요. 주님과 같이. 부활하신 주님과 같이. 어마어마한 놀라운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되었다면 완성이 있을 거죠. 구원의 시작이 있다면 완성이 있을 거죠. 이 완성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을 피조물들은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죽어서 뿅 가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지금 주님이 완성해서 이루어질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제일 배 아파하고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는 사단이죠. 왜요? 자기가 그게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싶고 그 유업을 인간에게 주니까 저거 뺐으면 내 거가 되겠다. 이게 사탄의 계속적인 역사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이게 지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얘기하는 누가복음에 나와요. 20장 13, 14절 봅시다. 시작. 보돈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의 호흡근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예. 이는 상속자니 그를 죽이고 유산을 내 걸로 만들자. 이게 악한 사람이지만 그 뒤의 역사는 악의 영들을 통해 일어나고 있는 오늘날의 문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누구랑 누구 싸움이 일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기셨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싸우고 이길 수 있냐? 이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안 싸우고 그냥 걸어만 들어가면 되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싸워서 차지해야 돼요. 왜요? 원래 인간을 만든 첫 번째 목적, 이 땅을 다스려라. 근데 뺏긴 것을 다시 찾아오는 작업들을 우리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이 찾아서 그냥 갖다가 앵겨주세요. 그러면 딱 받아먹을게요. 그게 아니라 가나안 땅은 제가 농담 삼아 얘기하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막 웰컴 투 가나안 이래갖고 가나안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부족들이 막 박수치고 일어나요? 그렇지 않죠. 네. 자기네들도 살려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부술 수 있을까? 이러면서 방비한단 말이에요. 방어한다고. 그래서 마지막 이기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이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어떤 자가 상속으로 받아요? 이기는 자가. 예수님이 이겼으니 나도 이길 것입니다. 예, 이길 건데 안 믿으면 이기지 못해. 실제로 그 현장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기지 못해. 실제로 영적인 조우로 맞닥뜨려서 싸우지 아니하면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상속자인데 상속자면 어떻게 해요? 그 유업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빼앗겼단 말이에요. 이걸 다시 찾아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싸움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옴에 있어서 고난과 어려움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나의 유산이었고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거예요. 자, 지금까지 얘기를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림만 집중해서 보십시오. 제가 이거 어제 만들려고 2시간 걸렸습니다. 자, 영상 그림으로. 자, 지금까지 했던 얘기를 그림 한 장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봤던 그림이기도 할 텐데,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창조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내려와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온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몇 가지 이해 없으시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아담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담에게 뭘 줘요? 그 땅을 다 통치하라. 통치할 수 있는 유업을 준 거예요. 아들이기 때문에 유업을 준 거죠.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왕권을 준 거죠. 왕권을. 지금 잘 따라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그냥 표가 생겼구나 그러지만 이 표 하나 만들려고 얼마나 그래서 에덴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온 땅에 그것이 퍼져서 네 강의 흐름을 통해서 온 땅의 생명수가 다 흘러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던 거죠. 여기까지 잘 이해되시죠? 네, 여기까지 그림은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 인간이, 아담이 어떻게 해요? 원수가 그걸 보고 어디를 차지하려고 그래요? 이 에덴 동산을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리고 이 아담이 받는 그 유업과 그 권세를 자기가 빼앗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인간은 그 말을 쫄딱 믿고 오히려 밖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결국 이 다스림의 권세가 어디에 가 있어요? 사단이 갖고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은 지금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그리고 정말 받아야 될 유업을 받아야 될 그 상속자는 지금 어디가 있어요? 밖에.
그것도 스스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스스로 떠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돼지우리에서 주연 열매 먹으면서 그것도 부족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현재 상태랍니다. 이게 탕자죠. 탕자는 어떻게 해요? 돌아야 돼요, 돌아.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은 자꾸 더 어두워져. 더 어두워지고, 더 어두워지고. 어둠의 권세가 이제는 사단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곳에 주님이 보내시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아니라 처음부터 그림이에요. 주님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단을 멸하시는 거죠. 사단을 멸하세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이 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는 거 다시 한번 보실래요? 승천하셨어요. 주님이 승천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원래 원계획. 원계획이 뭐죠? 여기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탕자가 돌아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죠. 요걸 우리는 회개라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회개는 이렇게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 집에 원래 계획대로 다 와서는 어떻게 해요? 손에 가락지, 옷을 입고 신의 신발을 신고 어떻게 해요? 아들됨이 회복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유업이 회복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어떻게 해요? 옛날 지금도지만 여전히 자기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원수와 이제 누구와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아들과의 싸움이 돼요. 이건 피할래야 피할 수 없는 싸움. 우린 자꾸 예수님이 대신 싸워주세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계세요? 우리 안에 이렇게 거세요. 너무 작아서 잘 보이실래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이게 원래 창조 계획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쓰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네.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게 영의 일인 거예요. 눈에 보여지는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이에요. 너무 작아서 근데 뭘로 임해요? 씨앗으로. 그리고 배하로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PPT 다 나눠드렸어요. 이거 열심히 보시면서 연구를 많이 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뭐예요? 원수를 무찌르려면 원수를 무찌를 수 있는 내가 그 권세와 유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장해야 돼요. 내가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의 좌소, 내 마음의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세상의 신은 누구를 제일 두려워해요? 네, 아들을 제일 두려워요. 왜냐하면 주권이 그에게 주겠다고 하나님 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게 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사단이. 그런데 1차로 실패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차 잘못했구나 그래갖고 2살 미만의 아이를 막 죽이고 또 난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불의한 척 포도원처럼 안 되겠다. 그러면 저를 죽이자. 그래갖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또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은 원래 그림은 어디 있어요? 이게 신약에 완성된 게 아니고 천지 창조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쓰고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새로워져요. 새로운 피조물로 서요. 그리고 모든 삶의 주권을 영역 주권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삶의 주권을 이 의자를 주님이 앉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앉아 있었던 자리에서. 사단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제일 싫어해요. 피조물은 누가 나타나길 기다려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 그래서 아들들이 준비되어야 지금 이 유업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우린 지금 여기서부터 계속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왕권이 회복되는 거예요. 왕권이 지어져요. 이것도 10분 걸렸어요. 만드는데. 왕권이 회복돼요. 그랬더니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처음에 이 땅을 원래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업을 나에게 주셨다 이 얘기를 하니까 와, 내 재산 늘었네 이 생각인데 이건 땅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육의 생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다 통치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잘 통치하면 돼. 요거 하나 갖고도 될 사람들이 아니고요. 온 우주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돼요. 너무 커서 여러분 그림이 잘 안 들어올 수 있죠. 근데 우리 아버지 수준이 크기 때문에 아들들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사탄은 누구를 공격할까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어떻게든지 이걸 모르게 하려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이 아들을 죽여서 이 유업을 자기 걸로 만들게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유업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에서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 거기서부터 뭐가 와요? 고난이 온단 말이에요. 안 싸우면 편해요. 우리 막 평화롭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사탄과 평화롭게 합시다 이게 말이 돼요? 요만큼 거놓고 요만큼 넣어줄 테니까 나머지는 건들지 마. 이런 식의 자꾸 평화를 했는데 이건 가짜 평화예요. 얘 사탄이라는 존재는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사탄은 지가 다 차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존재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이 갈등과 싸움을 싸울 수밖에 없어요. 이거 제가 왜 설명하냐면 오늘 이 설교의 포인트인데요. 고난의 문제가 그래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유업을 차지하고 유업을 회복하고 이 다스림의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건 이 싸움의 고난이 같이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지금 계속 요구되는 건 뭐예요?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장되죠. 그리스도가 성장. 영역마다 자꾸 성장. 자꾸.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아니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것이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려는데 주님이 내 안에서 오늘은 금식해야지 이러면서 주님이 살아계신 건데 주님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이걸 딱 깨달으면서 이 구원의 절기와 속사람이 한국교회에 풀어진다는 게 얼마나 사탄이 싫어할까. 여러분 이런 얘기 처음 들었지 않으세요? 이거 영적 전쟁 따로, 유업 따로, 다스림 따로, 천지창조 따로, 뭐 다 따로 돼 있었어. 제가 이번에 새벽기도 재단하고 이거 다시 쭉 보면서 이게 쭉 구슬 깨는 것처럼 하나로 쫙 깨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이 유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고 딱 보니까 고난이 오는 게 당연해요. 당연한 게 아니라 고난이 나에게 기쁨이 돼요.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고난이 내가 잘못해서 이런 게 아니라 이 유업을 다시 회복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이거 안 된다고 얘기하는 사탄입니다. 그와의 싸움에 있어서 고난이 있는 게 당연해요. 우린 지금 이 문제가 안 풀어져요. 고난 조금만 오고 어려움 조금만 오면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와? 이 얘기는 뭐죠? 교회 다니면 내가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고 하나님이 교회 다니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기복주의로 가 있거나 너무 나 중심적으로 가 있으니까 그것과 다른 이야기가 되면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걸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완성돼요. 그림. 다시 한번. 이렇게 완성돼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원하셨던 것은 온 세상이 다 교회가 되길 원하세요. 온 세상이 주님의 거처가 되길 원해요. 우리 마음도 한쪽 부분이 아니라 모든 마음의 모든 영역이 다 주님이 거하는
성전으로 거처가 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걸 완성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말씀으로 확인합시다. 이 표 재밌었죠? 자, 볼까요? 유업을 회복함에 있어서 고난이 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봅시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럼 이 말씀 볼 때마다 이 전체적인 그림 없이 보니까 영광 오는 건 좋은데 고난도 왜 함께 받아야 되나? 주님 고난 말고요. 영광만 오면 안 되나요? 고난은 최대한 안 왔으면 좋겠어요. 막 이런 생각하잖아요. 이게 우리의 타락된 육으로부터 나오는 감정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전체적인 그림을 보니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이제 팍팍 이해되죠. 아들 되면 그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함께 받았어요. 사탄은 죽인다 그러는데 죽여라. 그리고 죽여서 다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죠. 우리는 지금 감사하게 뭐예요? 죽어도 너무 좋아.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할렐루야 안 하시네요. 막 죽인다 그래도 상관없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이 문제가 딱 극복되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차원으로 가게 되어지는 2사 차원인데 완전히 오두막살이 하다가 완전히 대저택으로 가는 그런, 아까 얘기하면 뱃속에 잉태되어서 있다가 이 세상의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런 개념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사탄은 두려움으로 눌러놨지만 이제 부활을 알고 하늘에 속한 것을 아니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더 온전하게 가는 기쁨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죄의 관세, 죄의 대가인 사망을 갖고 우리를 협박하는 건데 전에는 거기에 다 눌려 있었어요. 이제는 그것을 극복하는 아들들이 나타나서 죽여라 그래도 나는 너랑 싸워서 안 죽을 거야 이런 자들이 아니라 죽여 괜찮아 죽으면 땡큐지 이러는 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 빌립보서 1장 29절이요.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에 고난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를 위하여 믿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왜 고난이 올까요? 왜? 이게 내 잘못 때문에 오는 고난이 아니라 내가 자녀로 유업을 회복함에 있어서 이 땅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엄청난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완성의 영광스러움으로 다 바뀔 거라고요. 자, 또 디모데후서 1장 12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않는 디모데후서 옥에 갇혀 있고 많은 사람이 난 사도 바울처럼 되겠다. 그래서 막 이름도 폴 쓰고 막 이러는데 사도 바울의 생애를 잘 이해하고 쓰시나 생각이 들어요. 40에 하나 가만매를 맞아요. 맞으시겠다고 이름 쓰신 거겠죠? 네. 죽음의 위험과 난파의 위험과 고난이 사도 바울이 끝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사도 바울이 막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이 열정, 이거 생각하면서 바울처럼 되고 싶다. 이런 의도겠지만 실제 그의 생애를 보면 뭐예요? 고난의 연속. 근데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그 고난,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지구를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모든 걸 걸었어요. 모든 걸 걸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광이 더 많다라는 걸 그걸 걸었어요. 이 땅에서 영광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오셔서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영광. 이 땅에서 미리 누리면 안 되나요? 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허락도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거 그래봤자 뭐예요? 이 세상에서 영광이죠. 뭐 싸움이 잘 되거나 뭐가 잘 되거나. 근데 이거 무한해요? 그렇지 않죠? 유한하죠. 끝나요. 나라가 부강해요. 그것도 아주 무한대로 되나요? 세상에 그런 나라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지 이 땅에 있는 대한민국이 영원하긴요. 그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찾다가 많이 없어서 다 빼버린 게 많은데 고린도후서 4장 17, 18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환난에 가벼운 것 지금 우리가 당하는 것은 환난에 가벼운 경한 것 이것은 그냥 앞으로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피조물들도 다 기다리고 있는 이것에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산상수훈에도 나타나죠. 마태복음 5장 11,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무 고난 박해 성경에 끊임없이 나와요. 근데 전에는 이것이 이 유업과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의 완성이라는 것을 통해서 보지 않으니까 나 중심적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쁜 일을 위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은요. 고난이라고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딱 드는 예는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정상에서 느끼는 그 기쁨을 누리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 산 올라가는 고난을 고난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죠? 올라가면서 힘들 때 그 사람은 덜 힘들까요? 그렇지 않아요. 헛걱거려요. 여러분 여자분들 이해 안 되겠죠? 남자들 막 헬스 하는 거. 이게 헬스 왜 해요? 근육 찢어지게 하는 거거든요. 네. 근육이 찢어져야 그것이 다시 회복되면서 더 센 근육이 붙고 더 붙고 더 붙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서 근육이 찢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미쳤다 생각하시죠? 근데 그걸 왜 해요? 나중에 근육이 막 좋아가지고 이 영광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 막 힘들게 자기 돈 내고 힘들게 하는 것을 고난이라고 생각 안 하죠. 취미라고 얘기하죠. 예화가 오히려 이해가 되셨나요? 무슨 말인지는 이해되시죠? 예. 목적을 알면 고난이 아니고요. 그 고난이 취미가 되고 내게 기쁨이 되고 오히려 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들을 더 기대하는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이해를 갖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2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뼈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지옥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어디로 나갔어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오늘날 이 복음 안에 이게 거의 안 들어가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13장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성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성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만약에 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셨다면 그나마 또 박수치고 눈물 흘리고 이런 사람이 있을 줄 몰라요. 성 밖으로 아예 사람이 없고
집중돼 있지 않고 어찌 보면 사형장, 성 밖으로 가자. 근데 그곳에 누가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골로새 1장 24절에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너무 어른이라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그 고난이 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뭘 일하실 줄 아니까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려고 나간다. 게다가 놀랍게 우리가 이번에 새벽기도 재단 하면서 알게 되는 거잖아. 더 깊이 알는 거. 육신에 있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만 제대로 정리가 돼도요. 우리 삶의 문제와 방향이 확 달라질 거라고 저는 봐요. 복음을 전하는데 앞부분만 전해놓고 뒷부분의 이야기를 잘 안 하니까 뒷부분을 자꾸 기초가 잘못 넣어서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치욕을 짊어지고 수치와 치욕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나가요. 우리 성육신의 첫 번째 주님이 왜 말씀의 육신이 되어 나타났어요? 엘리사벳 나이가 많이 들어 자녀가 없는 그 수치와 치욕. 그런데 주님이 그 가운데 말씀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마리아. 여러분 그 처녀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것이 당하는 수치, 그 치욕. 그러나 그는 뭘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예언의 말씀이 내 안에 육신이 되어 일어난다는 그 실제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치욕을 짊어지고 주의 종연이 말씀대로 내 안에 이루어지리라. 그 고난을 그냥 받아들인 거죠. 이와 같은 자를 이 세상은 감당할 수가 없다. 이 세상 막 무섭게 하면 다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안 할게 이러고 그러고 있는데 무섭게 했더니 우와 이거 나에게 더 유익이야. 더 줘. 라고 얘기하는 아주 희한한 그리스도인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시편 56편 8절이요. 시작.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놀랍게 주님의 책에 어디 책일까요? 행위록이겠죠. 거기다 뭘 기록해요? 우린 자꾸 교회 나갔어, 유튜브로 참여했어, 뭐 성경 읽었어, 요거 기록될 것 같죠? 근데 뭐가 기록돼요? 유리함을 주께서 계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 때 이 땅에서 정말 있을 것이 없고 힘들고 오히려 더 가난하고 더 없고 하는데 없는 걸 거꾸로 추구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가요. 근데 이게 어디에 기록돼요? 주의 책에 기록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 울며 기도하는데 그 눈물을 주님의 병에 받아요. 자,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우리가 막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안타까워하면서 가슴 치면서 기도하고 울잖아요. 저 젊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와 얼마나 큰 축복인데 왜 그것을 알지 못하고 저렇게 힘들어할까? 막 안타까웠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는 눈물이 주님이 그 눈물을 받았어요. 눈물을 받았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그 유업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을 받으시고 그 기도를 주님께서 기록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하심을 이루세요. 자, 이번에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면서 저희 코로나 일어나면서부터 제가 사실은 이렇게 뭐 한쪽에 계속 마음에 답답함이 있었는데
이런 거죠. 이런 얘기 참 죄송하지만 이 코로나를 하나님의 징계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아직 하나님의 자녀들이 징계의 목적을 잘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징계를 피해서 하나님 내가 안 맞을래요. 안 맞고 해결해 주세요라고 자꾸 그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징계한 죄가 나쁘네요. 이 세상에 보이는 죄를 하나님 혼내주세요. 왜 나를 혼내서 죄를 혼내지? 자꾸 이런 개념으로 갈라. 근데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징계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다고요? 온전한 교회론이 회복되어지고 온전한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마지막 때를 실제로 준비하는 삶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게 많아요. 거기에 포커스가 딱 되려면. 근데 포기할 거 안 하면서 내가 그동안 누렸던 자유, 그동안 누렸던 내가 권리 이런 것들을 뺏긴다고 생각하니까 막 흥분하고 막 분노해갖고 막 이거 안 된다라고 일어나는데 실제로 주님의 원하신과는 좀 다른 쪽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막 눌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유업이 회복되기를 원해요. 저는 이거 말씀을 계속 보고 왜 제가 유업에 요즘 필이 꽂히냐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유업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자녀에게 준 유업이 뭔지를 알기 시작하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아니 달려가봤자 로마에서 목 잘려 죽는데 근데 그게 그는 유업이라는. 그걸 위해서 내가 고난 당하는 건 웰컴이라는 거예요. 그럼 젊은이들이요 비전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유업을 모르니까 어디로 달려가야 할 줄 모릅니다. 젊은이들은 별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힘든 거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편할까가 아니라 그걸 자꾸 집어넣으니까 젊은이들의 젊음이 사라져요. 막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스펙 쌓아야 된다 그러면서 난리를 치게 됩니다. 근데 이 유업이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면 달려간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저는 도시와 국가도 마찬가지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부흥 발전할 것인가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유업, 한국을 향한 유업이 무엇인가를 회복하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가로막는 사탄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여기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이 이거 집중하고 그럴 필요 없이 나는 하나님의 유업을 향해 달려간다. 아니 여리고성을 무너지지 않냐고 걔네가 3겹 싸고 4겹 5겹으로 하고 막 방어하고 그러면 우리를 보면서 쟤네들이 반칙해요 막 방어해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이 우리는 그냥 주님 앞에 집중해서 말씀대로 돌고 말씀대로 외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는 거죠. 유업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점들을 새롭게 재해석해요. 고난이 없어진다라고 생각지 않아요. 고난 여전히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은 장차 영광에 좋게 비교할 것이 안 돼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치욕과 수치를 두려워하지 아니해요. 그리고 이 애씀, 우리의 눈물과 애씀이 주님의 병에 담겨지고 그 애씀이 주님의 책에 기록돼요.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이 오시면 다 그 심판대에 쓸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것이 기록돼요.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그냥 이게 마음에 어떻게든 이걸 좀 표현하려고 아까 표를 만들어 봤는데 그건 저에게 고난이 아니에요. 즐거움이에요.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저녁에 밤에 잠을 못 잔다 할지라도 그건 고난이 아니에요. 한 장으로 표현하려니까 얼마나 이게 막 순서가 막 뒤집어지고 막 이게 그림이 3장, 4장, 5장이 겹치니까 하나 틀리면 PPT 만들어 보시면 알아요. 하나 틀리면 그 순서 바꾸려고 이걸 다 또 끄집어내고 그걸 해서 다시 해놓고 이거를 해봐야 알아 무슨 얘기인지. PPT 좀 만들어 보세요. 근데 그건 저에게 고난이에요. 저는 그걸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것이 나의 기쁨이고 이걸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은 제가 잠을 못 자는 게 저의 고난이 아니에요. 그건 오히려 저에게 상급이 되겠죠. 혹시 모르겠어요. 책이 기록됐을지. 얘가 주님의 이 유업을 설명하고 나누기 위해서 애썼다 뭐 이러면서 한 줄 갔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주님이 아시는 거고. 이제 우리의 자녀에게 유업을 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습니다. 이걸 아무리 선포해도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이기시고 승리하신 걸 선포를 했는데 자기는 안 해요. 그리고 계속 전쟁에 나가지 않고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막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의 권세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놓고 아무도 안 움직여. 웃기지 않으세요? 선포해놓고 자기는 선포했으면 본인 가야지. 이기셨잖아요. 주님이 함께하고. 근데 막 선포는 디립다 하는데 아무도 안 움직여.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지 않으세요? 기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피조물도 기다리고 있는, 이제는 우리가 거꾸로 찾아 나서는 자들이 돼요. 오히려 어둠이 있는 곳에 내가 찾아가서 그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고난은 나에게 영광으로 바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었던 거죠. 저 혼자 막 가슴이 벅차가는데요. 주님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들됨이 회복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업이 회복되고 다스림이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를 구원한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은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아들됨이 나타나. 사탄은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나의 속사람이 성장되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방해하고 계속 고난을 주고 내가 싫어하는 거 계속 나에게 요구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 안에 성장하셨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게 했어요. 천지 창조했을 때 있었던 그 모양과 형상이 내 안에서 나타나게 했어요. 이 놀라운, 그래 나는 그와 같은 성전이 됩니다. 주님의 거처가 됩니다. 하나님이 이 창세 전부터 갖고 계셨던 이 계획이 이제 우리에게는 정말 이렇게 설명이 되고 눈으로 보는 듯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시작을 하셨기 때문에 완성까지 가기 원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 완성을 천국 가는 거다라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천국 끌어내리는 자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는 자들. 전혀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함에 있어서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고난의 의미가 새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실까요?